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연휴 기간에 보지는 못했지만 빌레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수신자에 대해서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아키포 세 사람으로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들 중에서 오늘 이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 디도서 두 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빌레몬서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당부이자 또 교회와 있는 자들을 향한 당부라고 볼 수 있기에 서신서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노예를 부릴 정도로 어느 정도 부가 있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건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뒤에 빚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그러다 그 빚 때문은 아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갇힌 중에 바울을 만나 회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것이 이 상해와 폭력이라고 한다면 또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 문제를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비록 죄를 범했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제를 보면 이 모든 것이 과거 분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수동형으로 쓰면서 네가 혹은 오네시모가 벌인 일이 아니라 제3자 누군가가 계획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였다.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미 정해진 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한 일이니 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권면합니다. 지금 나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내 믿음을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두고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오늘 오네시모가 했었던 일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살펴보자면 그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데 특별히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권면하면서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성품과 그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특별히 만난 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말하고 변화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또 바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이었고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특별히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알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대하라. 아니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에게 형제로 대하라는 권면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의 법대로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그는 우리가 충분히 형제로 두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마치 자신을 대하듯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가 끼쳤던 그 빚조차도 자신이 대신 갚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의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잘못이 되었던 그들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용서를 하기에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와 또 주인으로 얽혀져 있었던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빌레몬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형제를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며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심지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바울에게 평안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가 순종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곧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가면 빌레몬을 방문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알게 되므로 이 빌레몬이라는 교회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며 권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고 용서하는 일은 신적인 일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레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용납하기에는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탁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권면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용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네시모는 노예였지만, 그것도 범죄한 노예였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형제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무엇까지 하겠다고 제안합니까? 오네시모가 끼친 해와 빛을 자신이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와 묵상 중에 3번 바울은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자신이 직접 갚아주겠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오네시모가 회개하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의 증인이 되었고 또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용서받기 원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젊은 날에 어떤 열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한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오네시모를 내가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나를 위한 모든 빚을 감당하시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입니다. 내가 초신자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준 적은 언제입니까? 너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에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 같습니다. 어떤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는 용서의 무게, 즉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무게가 있다고 하고요. 이쪽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저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든 특별히 가족 간에 혹은 친지 간에 가까운 사이 간에 혹은 가깝지는 않았지만 함께 동역하며 겪게 됐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론, 자신의 생명을 다하며 용서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난날의 일들로 인해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도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